자,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입니다. 16절부터 21절까지 받들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하였도다.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왔고 모두가 흙을 걸어 다시 돌아가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고자 모였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대제사장이 구비해야 됐던 그 마음가짐은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동일하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저희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겨주신 하나님의 위임사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는 구원의 증거들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 내려야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기에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며 동시에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불신, 또 어떠한 미혹이 있다 하더라도 발견되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절대 진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만이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설교의 제목은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 그 책은 약 590만 권이라고 합니다. 서울대 도서관이 450만 권을 가지고 있고 국회 도서관은 320만 권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 도서관에는 약 1,400만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모든 책들을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 사실이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해서, 영원에 관해서 단 한 구절도 제공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한 권의 책만이 그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아는 것은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것보다도 바로 이 말씀의 예언과 성취에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종교적인 책 이전에 역사적인 책입니다. 역사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인지 가짜 신인지를 구분짓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언이 그대로 되는 것인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생 동안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하지 않고서는 식탁에 빵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고하셨다고 한다면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함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에게 앞으로 셈과 야펫을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렇게 과연 되었던가?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인가? 또 아브라함의 씨들에게 문자적으로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또 행성들의 궤들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길이 있죠. 공기가 흘러가는 길이 있죠. 마찬가지로 그것들이 흘러가는 길이 있는데 그 행로를 따라 움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이전 일들이 이루어졌으며 내가 새 일들을 선포하리니 그 일들이 시작되기 전에 내가 그 일들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인간 저자가 성경을 기록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단 5분 뒤의 일도 예언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한번 선포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감히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도전하시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신들이 진짜 신들인 것인지 아는 방법 하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한번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우리로 너희가 신들인 것을 알게 하라.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한번 행해보라. 우리가 놀라며 그것을 함께 보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의 일은 헛것이라.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술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예요. 해일이라든지 화산이라든지 지진, 태풍, 회오리 바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책은 전무합니다. 일어나면 당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쓴 책의 권수가 얼마만큼 되는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수억 권이 되는지 수십억 권이 되는지 지금도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으니까. 그러나 보장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만큼의 책들이 발행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성경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내가 해 아래서 또 보았는데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고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리라.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의 때가 거기 있음이라 하였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다고 그래요.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자리인데 구약에서는 레위인들이 재판관 노릇을 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법 토대 위에서 명명백백하게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것인데 거기에 사악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합의 아내 경우를 들 수 있는 것인데 아합이 탐내는 토지 하나가 있었죠. 자그마한 토지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토지 주인이요 그 계약에 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그 재판을 왜곡시켜버렸죠.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과 왕을 모독하였도다 라고 거짓 증언하게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재판의 자리에 사악함이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받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거짓 증거들과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몰아세웠습니까? 아무 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주 받아야 될 아무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으셔야만 됐죠. 인민 재판의 결과예요. 의의 자리에 죄악이 있도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의 자리는 곧 왕의 자리인데, 그 왕이 재판하는 그 재판에도 죄악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다라고 하는 평판을 들은 인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유일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자리에 앉았는데 거기에는 죄악이 발견되었죠. 거짓말이 있었고 간음이 저질러졌고 사람을 술 취하도록 유혹했고 음모와 살인이 판을 쳤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그리스도인의 심판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닥치는 큰 백보자의 심판이죠. 믿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한 번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행했습니까? 선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것이에요. 악을 행했습니까? 수치스럽고 가증스럽고 더러운 짓들을 했어요.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대로 재현될 것이라고. 자기가 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라고. 누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너무 심하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십시오. 심하게 말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항의하세요.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하는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하는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4장 10절에서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왜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도 않아요. 그냥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그냥 뱉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심판을 안 믿어요. 유일하게 심판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책에 기록된 정보들은 웰빙이니 뭐니 하면서 다 받아들이고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면서도 성경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후에 선한 행위를 하셨어요? 그것이 선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입증하셨다고 한다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악한 짓을 저질러셨어요? 게으른 삶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셨어요? 판단받을 것이에요. 그 결과는 모조리 불타버려서 제로나마 손해를 받을 것입니다. 선하지 못한 행위는 무엇입니까? 동기가 불순한 것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으셨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불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가져야 되는 자세는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신실한 거예요.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동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교회 출석하셨죠? 무슨 동기로 오셨습니까? 오실 때마다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서 떠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좀 바쁘셨어요? 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경배 시작하기 전에. 영적인 일에 마귀가 왜 공격하지 않겠어요? 무산시키기 위해서,
무로 돌리기 위해서, 헛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왜 공격하지 않겠어요? 경배는 어떤 공격을 마귀가 함으로 인해서 헛된 경배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경배로 무산시킬 것입니까?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라고 지적하셨다고 한다면 무슨 죄이든지 버리겠습니다. 그 각오를 갖지 못하고 경배에 참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부한 명령임이 확신하다면 나는 계산하지 않고 그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의를 가지고 경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출석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함인가? 아니면 양심을 진정시키고 달래기 위함인가? 성경 공부하는 목적 역시 마찬가지예요. 무슨 목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진리가 자신을 지배하게 하기 위함인가? 그래서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함인가? 그런 목적으로 공부하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자랑하기 위한 지식욕 때문에 그렇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판단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무엇 때문에 권유한다고요?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경고예요. 왜 구원받은 다음에 신중하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 경고가 없다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타락을 향해서 기울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가져요. 통제받지 못하면, 성령에 의해서 절제받지 못하면 성령의 열매는 고사하고 계속해서 육신의 일들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취만 풍기는 거예요. 전혀 간증이 되지 않습니다.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의 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죄와 연계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만족하십니까? 여러분의 성경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반드시 어떤 죄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심지어 그 사실을 알고 있기조차 합니다. 그러나 버리지 않는 것이, 왜? 버릴 힘이 없어요. 용기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그만큼 무섭기 때문에 그래요. 주를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는 사람이지만은요, 여기에서 벗어나면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시키기 바빠요. 정죄하는 데 바쁘다고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바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서도 형제 판단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언급하면서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 보상의 자리죠. 마땅히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자랑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어야 되죠.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의 자리가 돼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는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행위들이 나열될 것이에요.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이 나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모든 치욕을 견뎌야 됩니다. 왜 수치스럽게 발견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왜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경고하셨을까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후회 막심할 것이라. 저것은 절대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것은 반드시 했어야 되는 것인데. 그에 대한 좋은 그림 하나가 주를 부인했을 때의 베드로의
안타까움이에요.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죠.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리스도는 2번 울죠. 위에 올라가서 2번 웁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가운데서 주님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일들을 다루어야 되는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악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른 어떤 책에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에요. 문제는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심판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지요. 이 부분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재판관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사악함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제 멋대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날로 말하면 위정자의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신념대로 자기 의에 입각해서 판단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유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그러나 자신이 내린 판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됩니다. 다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아들들의 지위에 관하여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도 닥침이니 곧 한 가지 일이 그들에게 닥치는도다. 하나가 죽는 것처럼 다른 것도 죽으니 정녕 그들 모두가 한 호흡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으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됨이라. 사람과 짐승 사이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사람을 짐승에 수없이 많이 비유를 합니다. 사람을 개들이라고 말씀하세요. 돼지들이라고 말씀하시죠. 독수리들, 뱀들, 비둘기들, 황소들, 양과 염소들 사람과 다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비유가 되기도 하고요. 사자의 비유되기도 하죠. 마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표범의, 뱀의, 사자의 비유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드러내사 그들로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 것을 보게 하소서. 사람들은 이 말은 의심 없이 받아들여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짐승들이라는데요. 진화론자들은 유전과 혈통에 있어서 사람들과 짐승들을 동일선상에 놓습니다. 짐승도 유전하고요. 혈통에 있어서 사람도 짐승과 차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결론은 무엇입니까? 허무주의예요. 짐승처럼 그 끝을 그렇게 맺는데 무슨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고 철학을 하면 어떻고 과학적으로 발전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결국은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이 돼버릴 텐데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요. 결국은 그러한 결론을 얻는 것을 이미 해답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을 한들 그것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죽어서 죄로 다 변해버릴 텐데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후세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기린다고요? 그처럼 허황된 말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에요. 죽으면 그만이라고요. 죽어서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시체를 묻고 묘를 잘 써가지고 아름답게 보기 좋게 만들었다 하더라도요. 그것은 남은 사람들 몫이에요. 죽은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진화론을 과학적 진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가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책에 보면 유일하게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진리는 절대 진리예요. 상황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어떠한 타협도 없어요. 절대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지만 성경을 거부하는 모든 진화론자들 포함해서 자신들이 짐승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인류의 역사 지속되는 동안 고통과 신음소리, 죽음, 그것이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되고 있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버린 대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확정적인 절대 진리이지요.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진리가 없는 순간 자기 자신이 신이 돼버려요. 자신이 판단하는 모든 것이요, 절대적으로 그래요. 다른 사람 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기록된 것처럼 신이 되기를 그렇게 갈망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죠. 무엇을 판단하는 것입니까? 죽음으로 끝이라고. 죽음은 그만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사람과 짐승의 차이점을 구분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보존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제일 첫 번째여야 됩니다. 짐승처럼 자기 번식을 살아가지, 짐승처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탐닉하고요, 쾌락을 우상으로 삼고 돈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짐승과의 차이, 사람과 짐승의 차이, 성경에서는 단지 영이 다르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 네 가지 영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는 인간의 영이고, 또 하나는 짐승의 영이고요. 짐승의 영이라고 말했을 때는 영적 존재라는 말이 아니에요. 마지막은 사탄의 영, 더러운 영입니다. 짐승과 거듭나지 않은 영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영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짐승은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에게는 몸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이 있지요. 또한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짐승은 먹고 마시는 것만 해결되면 만족해요. 그러나 인간은 다른 것입니다. 새들이 본능적으로 노래한다고 해서 4마리의 새들을 모아놓고 아카펠라를 가르칠 수는 없어요. 원숭이를 타자기 앞에 세워놓고 책을 쓰게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사람과 동물이 통하는 언어는 극히 제한적이죠. 일어서 앉아, 저리 가, 먹어, 이런 정도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의미를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죠. 새로운 출생이 없다고 한다면 어떠한 하나님의 계획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로운 출생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두 번째 출생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때는 거듭난 이후이고 계속해서 성장할 때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월등함이 없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면에서는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월등함이 없어요. 둘 다 죽잖아요. 심지어 홍수 심판 때에 사람만 죽었습니까? 그 동물도 다 죽었어요. 길을 가다가 사람이 교통사고 나고 동물도 차에 치여서 죽지요. 그 처리하는 그 과정은 똑같아요. 사람도 갖다가 묻는 것이고 동물도 갖다가 묻는 것입니다. 둘 다 차별이 없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 그것은 짐승들에게 닥치는 일도 똑같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왜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인가? 그 차이점은 하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존귀한 위치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고, 아무리 장수하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통치를 잘 했다 하더라도, 존귀에 처했다 하더라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깨닫지 못해요?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짐승과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 깨닫지 못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 무엇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닭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어다니는 뱀이 외할머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철석같이 믿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수억 권의 책이 편찬되고 발행됐다 하더라도 결코 알려주지 않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만 영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21절 보십시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데 그걸 누가 알리요?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그것도 개정판 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32권으로 되어 있는데 총수가 32,300쪽이고 총 단어수가 4,400만 단어라고 합니다. 4,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공헌을 해서 엄청난 양의 정보와 자료들을 모았어요. 그 정보 속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단 한 줄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장 마음속에 두지 않는 것이 영혼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전혀 염려와 걱정도 하지 않는 대상이 영혼이에요. 영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코 걱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이 세상뿐이에요. 오직 이 생뿐입니다. 교회에 다니건 다니지 않건 상관없어요.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 것인가? 어떻게 여유가 되면 생활을 즐길 것인가? 거기에만 온통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필수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엔 모두가 다 사치품들이에요. 정말로 필요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구원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옆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진리가 없다고 성경에서는 계속 강조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은 이 생에서 어떻게 먹고 마실 것인가, 그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기록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일을 기뻐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음을 내가 알았나니. 영혼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 먹고 마시고 기뻐하면 돼요. 그것보다 그 이상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눈에 보여지고 손에 잡혀지는 것은 모두가 다 잠정적인 것들이에요. 절대로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다가오는 세상이 실현이 되어졌을 때 지금 현재에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지금 현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뿐이에요. 악한 일들로부터 구원해 내실 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유일한 책인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세 가지 외의 것은 없어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코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증한 것으로 이루어졌고 더러운 것으로 이루어졌고 추악한 것으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들로 이루어졌어요. 겉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근사해 보여도, 보암직해 보여도, 먹음직스러워 보여도 그것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분리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촉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고 한다면 인생의 결론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심판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짐승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사람의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구원받은 사람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건. 다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요. 그 사람의 영은, 그 사람의 혼은 지옥으로 내려갈 뿐이에요.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혼과 영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사람의 몸, 그것은 구속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모돼서 올라가죠. 누구와 영원히 보내는 것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하나님과 영원히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것을 소멸케 불태워버리실 수 있는 불이시지요. 그 불과 영원히 같이 보낼 사람은 누구예요? 잠깐 그림을 보여준 것이 히브리 세 청년이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갔는데 그 불길 가운데서 전혀 머리카락 한 올 타지 않고 보낼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될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특권이라고요. 불에 안 타요.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도 산소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빛의 속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빠른 속도로 이동이 가능한 그런 몸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몸인 것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인생의 결론 아무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면 돼요. 그럼 다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증해주지는 못해요. 어떤 삶이 잘 살았는지 아무도 보증해주지 못합니다.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모든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선이든 악이든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의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복음, 은혜의 복음이죠. 모든 것을 다 기쁜 소식으로 다 받아들였다고요. 모든 것을 다 긍정적으로 다 받아들였다고요. 배교의 특징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복음의 4분의 3은 부정적인 요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복음의 4분의 3은 부정적인 내용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 무엇을 경고하고 있죠?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로마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왜 거부하였는가? 그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복음에 합당치 않은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결산을 보게 되어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만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자신의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요. 사람이 한 말이 아닙니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2절 말씀.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 극히 부정적인 결론입니다. 현대인들은 삶이든 죽음이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물에 빠진 사람이 구명조끼 하나 겨우 의지하면서 살아가듯이 거의 신뢰를 둘 수 없는 그 나약한 썩은 동아줄 같은 것 하나 부여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확신을 주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다가오는 세상에 있어서도 어느 것 하나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시간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일주일, 한 달 살아가면서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을 얻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투자하고 계세요? 그것이 곧 여러분 자신입니다. 정직한 여러분 자신이에요. 평행에서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준비하고 대비하고 계세요. 그것이 정직한 여러분 실상이십니다. 세상의 책들을 통해서는 배울 수 없는 진리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단순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여러분 준비가 잘 되셨어요? 여러분 잘 사시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가든 휘둘릴 필요 없으세요.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비춰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잘못 사시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고 여러분의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넣어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빛 가운데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리하여 성경에서만 계시해 주시는 진리를 깨달아 알고 그 진리를 실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